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3장 1절에서 18절, 4장 1절에서 6절. 성독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는 어떤 향기, 오늘 냄새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어떤 냄새가 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떤 말씀을 나눴나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네? 자, 바울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죠? 바울이 거짓말쟁이다. 한 입으로 이랬다 저랬다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죠. 고난 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변론을 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인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내가 내 멋대로 계획을 변경시킨다고 그렇게 공격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게 아니다.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주관하에 있다? 하나님 주관하에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면요.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한 자들을 도우신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렸죠? 치유받은 위로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신 것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고난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너 혼자 간직하지 말고 그걸 전해야 된다. 누구에게? 똑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고난 치유받은 위로자. 이 사람들은 누구다? 사역자들이다. 내 소명이 어디가 있느냐? 내가 받은 고난, 그거하고 똑같이 받은 사람들이 내가 사역할 대상이다. 만약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내 사역 대상이다.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게 내 소명이다. 부모나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내 사역 대상은 누구다? 부모나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받은 자들이 내 사역 대상이다. 시어머니하고 문제가 있었다. 사역 대상이 누구다? 시어머니에게 고난받는 며느리들이 내 사역 대상이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은 영역이 바로 내 소명이고 내 사역 대상들이다. 내가 섬겨야 될 대상들이다. 여기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정말로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하고 확연히 다른 게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내부 문제를 전해 듣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목회적인 지침을 내려준 게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죠? 분열이 있었고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있었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두 번째가 어떤 게 있었죠? 두 번째가 뭔가요? 생각 안 나세요? 첫 번째가 분열이 있었고요. 안 나요? 안 나요? 예, 안 난다고 하고
분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툼도 있었고, 그리고 음행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가 있었죠? 교리상의 문제들, 음식 문제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고린도서 13장에 이걸 다 사랑으로 쌓아 안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더라도 사랑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바울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평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작심삼일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가 지나다 이 평온했던 교회에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합니다. 누가 왔나요? 거짓 교사들.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냥 왔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의 유력한 자들로부터 초천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초천장이 왜 필요한가요? 나를 안 믿어주니까 나를 보증해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걸 해주는 게 초천장이잖아요. 왜 이게 필요했냐면은 당시에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전문 연설인들인데 철학자들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아니면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언변가예요. 웅변가. 그래서 말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느냐? 전문 연설가들은 사기꾼이다. 이런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말 많으면 공산당.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죠? 말 많으면 약장수.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그랬는데 말이 많으면 약장수다. 옛날에 그 장터에서 약을 그 가짜 약 팔 때 말이 많죠. 속여야 되니까 하나를 먹어봐. 담을 넘어가 이러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구나.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거 하나 먹어봐. 아침 밥상이 달라져.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사기꾼 취급을 안 받으려면은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 초천장을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몇몇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죠. 나는 봐라.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유대인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누굴까요? 청주적으로 말하면 옛날에 뭐 김수환, 추기경 이분한테 내가 초천장을 받아갔다. 우리 이제 기독교 누구 하면 좀 그러니까. 그리고 일례로 사회 같으면 나는 대통령에게 초천장을 받아왔다. 그럼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아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비를 시키기 시작한 거죠. 바울이 초천장이 있었냐? 없었지 않느냐? 바울은 초천장도 없었다. 우리는 말을 잘하지 않느냐? 바울은 말도 잘 못했다. 그리고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했다. 봐라, 약속을 안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바울은 문제가 생기니까 도망갔다. 그죠? 그리고 바울은 헌금을 거뒀는데 불투명하다. 어디에 쓰는지. 바울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도 아니다. 결론이 뭐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사기꾼이다. 혼란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쫓아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즉석에서 맞부딪히면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점점 복잡해집니다. 당연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소실되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잠잠해졌나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야, 네가 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와로 와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디도를 보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안 됐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기다렸는데, 드로아에서 기다렸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디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중에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이게 이제 이 본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고린도서 2장 14절 보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걸 캐톨릭하고 공동 번역서에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항상 주님의 승전 행렬에 참여케 하시고, 그러니까 이기게 하시고를 승전 행렬에 참여케 한 걸로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 당시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승리를 하면은 승전 행진을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럼 제사를 드리면은 고기를 태우면은 고기에 향이 나고, 향불을 피우면 향내가 나죠. 그런데 똑같은 고기 냄새고 똑같은 향 냄새인데 느끼는 게 다릅니다. 승전국 군인들하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하고 똑같은 냄새를 맡는데도 똑같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승전국 국민들은 뭘 느끼나요? 생명을 느끼고, 우리 살았다, 생명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패전국 포로들은 어떠나요? 포로로 잡혔으면 죽음이죠. 죽음을 느끼고 그리고 슬픔을 느낍니다. 똑같은 냄새인데도 누군가에 따라서,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정반대로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늘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 맡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냄새를 맡고 믿지 않는 자도 그 냄새를 맡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대적자들은 그게 어떤 냄새다?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냄새, 죽음의 냄새다. 왜? 심판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그게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죠. 너희들이 추천서를 받아왔느냐? 그런데 그 추천서를 누가 써줬지? 사람이 쓴 게 아니냐? 단순한 글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추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그 마음판에 새긴 거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음판에 새긴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대비를 시킵니다. 너희들의 추천장은 사람이 쓴 거, 단순한 글자에 불과한 거. 그렇지만은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향기, 내가 전한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향기도 그렇고요, 추천장도 그렇고 지금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추천장. 제가 몇 년 뒤에 은퇴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있고 싶어도. 그죠? 은퇴를 하고. 여 목사님도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안식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미국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님. 그리고 미국 유명한 신학대학원의 총장 추천서를 가지고 오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서갔어. 박 목사나 여 목사는 박사학위 있니? 없잖아. 여 목사나 박 목사가 추천장 너 내보는 거 봤어?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안 흔들리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흔들린 거예요. 흔들렸어요. 지금 흔들려가지고 그 사람들 말에 미혹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전했다. 순전하다는 게 어떤 거죠? 완전하고 순수하게 이렇게 전했다. MSG를 하나도 안 쳤다. 근데 지금 추천장을 받아온 사람들은 혼잡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에 자기 멋대로 MSG를 듬뿍 쳤다. 그래서 집밥만 먹던 고린도 교인들이 MSG 친 맛집의 음식을 먹으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미각이 둔해진 거죠. 길들여지면 어떻게 하나요? 집밥 안 먹고 맛집 찾아다니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혼미해졌다.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혼미해졌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먹혀 들어가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전부가 그런 상황입니다. 혼미해져 있는 상황. 그래서 편지로도 안 돼, 직접 가도 안 돼, 디도로 보내도 안 돼. 안 된 거죠.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입맛이 길들여져 있는데 거기다가 집밥 먹어, 집밥 먹어. 안 먹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 특히 보면은 외부 음식에 길들여지면 엄마 밥 잘 안 먹어요.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 상황 자체가 그런 거죠. 집밥 맛을 잃어버리고 MSG 맛집 맛에 길들여져 있는 상황. 여기에 지금 바울이 말을 합니다. 자, 어떤 게 너희 건강에 좋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누구 권위에 의존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최고를 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모세 제자가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바울은 누구의 권위에 호소했을까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누구냐?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았지만은 그건 뭐냐? 마음에 새긴 게 아니고 글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은 살리는 게 아니고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은 글자에 새긴 게 아니고 마음에 새긴 거다. 성령이 마음에 새긴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살리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죽이는 역할을 하는 모세의 대변자인 너희들, 그리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대변자인 나 바울, 누가 더 위대하냐?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냐? 모세가 더 위대하냐? 그러면 누구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다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전달자가 그리스도의 전달자, 모세의 전달자, 그러면은 누가 더 권위가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나 바울이 권위가 있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는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리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예, 거기까지요. 자, 모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 청지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그러면 아들이 더 귀중하나요? 종이 더 귀중하나요? 아들이 더 권위가 있나요? 종이 더 권위가 있나요? 당연히 아들이 권위가 있다. 그러면은 아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이 종의 메시지를 전하는 너희들보다 더 권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요,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도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보통 사람이죠. 아까 그 미쿵 목사님이 여목사만 저를 공격했잖아요. 잘 생각이 돼야 돼. 너들 보면은
박 목사나 여 목사가 뭐라고 그랬지? 날마다 죽으라고 그랬잖아. 지들은 안 죽었으면서. 또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그러지 않냐. 근데 생각을 해봐라.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해. 스트레스 받으면은 담배 피우는 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면은 맥주 한 잔, 술 한 잔 마시는 건 활력소야. 그걸 마시지 말라, 피우지 말라. 그건 박 목사나 이 목사가 뭘 모르고 그런 거야. 지식 수준이 얕아서 그런 거야. 학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 속으면 안 돼. 그럴 때 나나 여 목사가 어떻게 할까요? 그거 대항할까요? 대항했겠죠. 열심히 뒤져가지고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뭘 했는지 알고 있다. 찾아내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중요한 게 뭐다? 내가 아니고 거짓 교사들이 잘못을 밝히는 게 아니고 지금 논란의 핵심이 뭐죠? 복음이잖아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MSG를 쳐버리면 복음이 전달이 안 되죠. 엉뚱한 복음이 전달되죠. 중요한 건 뭐다?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다. 그래서 율법에 매인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유, 예수님은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까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어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내가 하다가 넘어갔잖아요. 일부러.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후반부에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조차도 한꺼번에 못 죽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한꺼번에 죽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이야기죠.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날마다 죽었는데 오늘은 80%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70% 죽어서 되나요? 안 되죠. 그 다음 날은 81%라도 죽어야죠. 점점 더 죽는 비율이 높아가야죠. 그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날마다 죽는 거? 이걸 성령 충만 그러잖아요. 기억나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로 이제 완전해지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성화. 성령 충만의 과정을 성화 그럽니다. 성화가 무르익이면은 그 다음에 온전 성화, 완전 성화. 그걸 또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영화 이럽니다. 신영화 집사님 들으시나요?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영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목표가 영화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은 두 가지 소리 있습니다. 영화는 생전에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을 때 영화에 이른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아니다. 전부는 아니지만은 생전에도 영화에 도달할 수 있다.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전에도 영화에 도달할 수 있다. 더 나가서 우리는 영화된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가온이가 그랬다고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고? 가야 되겠다고? 근데 이게 이제 좀 잘못된 게 우리가 지금 천국과 지옥을 미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들을 범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미래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면은 천국에서 사는 거고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은 지옥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양 그대로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갑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지옥인데 나중에 천국으로 간다고요? 절대 못 갑니다. 지금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살아생전에 천국을 이루어야지 천국에 가는 거지. 살아생전에 지옥을 경험하고 지속된다면은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고요? 내 죄를 속량하셨다고요? 그 내가 누구죠? 모든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모든 사람은
전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아니고 누구?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이 사람만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거죠. 그러면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대속하신 사람 삶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이죠. 만약에 지옥에 산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로 대속받은 게 아니죠. 야고보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정현희 집사님 아까 큐티나눔 하실 때 야고보서 하셨죠?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게 뭐죠? 지옥에서 살고 있는 믿음이죠.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은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건 지금 뭔가요? 주님의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다. 율법에서 해방하는 복음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 율법에 얽매인 거짓 교사들이 아니고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존재이다. 연애 편지 써보셨잖아요. 받아보시고. 그러면 그 마음에 절절히 와닿지 않았나요?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상태가 축복받은 상태고 영광스러운 그런 상태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했나요? 수건으로 얼굴로 가렸죠. 왜요? 백성들이 그것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만날 때는 수건을 가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수건을 벗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가요? 수건을 가린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그런 복음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바라보고 싶으면은 모세의 얼굴에 쓴 수건을 벗겨야 된다. 그 말이 뭔가요? 거짓 교사들의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가 율법의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같은데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 사탄의 계략이 뭔가요? 사탄의 계략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뭐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근데 사탄의 계략은 뭐냐면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고린도 후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비록 너희들 속였을지라도 슬퍼하거나 미워하지 말라. 용서해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사랑의 최종 버전이 뭐다? 용서입니다. 사랑하노라 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용서 되나요? 말로는 용서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죠. 그렇지만 너희가 너희에게 고난을 준 사람들, 너희에게 박해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대적을 사랑해라. 너희가 소명으로 섬기는 자들을 사랑해라. 아울러 너희에게 고난을 준 자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